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길 바랍니다. 조용한 정원에서 한 제자가 부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스승님, 어째서 제 마음은 이렇게 괴로운가요? 저는 고요함을 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고통은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내 마음은 마치 강물이 강둑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에 집착하여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스승님. 그것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부처는 조용히 땅에서 모래를 한 줌 집어 올려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냈다. 더 꽉 쥐려고 하면 더 많이 빠져나간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라. 대신 그것을 관찰하라.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사라지는 것을 보아라.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생각을 흘려보내라. 너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 자체가 되어야 한다.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려 했지만 이내 다시 걱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스승님, 말씀대로 해보았지만 여전히 욕망이 저를 흔듭니다. 저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향한 갈망이 저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부처는 미소 지으며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욕망이야말로 고통의 뿌리이다. 심지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조차도 집착의 한 형태이다.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는 순간 너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내가 본래부터 부족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욕망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갈망을 버리면 저는 껍데기처럼 비어버리지 않을까요? 연꽃의 가르침. 부처는 연못을 가리켰다. 연꽃을 보아라. 그것은 피어나려 애쓰지 않는다. 또한 꽃잎이 떨어질 때 슬퍼하지 않는다. 단지 존재할 뿐이다. 해를 향해 피어나고 밤이면 오므라들지만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삶을 거부하지도 갈망하지도 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라. 연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이다. 부처는 연꽃을 통해 깨달음의 원리를 설명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잎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세상의 고통과 번뇌 속에 있더라도 깨끗한 지혜와 자비로 빛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꽃은 법화경에서도 등장하며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다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부처는 제자에게 말했다. 연꽃은 스스로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단지 빛을 향해 피어나며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갈망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을 때 너희 본래의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제자는 연못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안과 의문이 가득했지만 부처의 말씀을 곱씹으며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연꽃처럼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음은 본래 바람과 같다.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어라. 내가 연꽃이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뿌리째 뽑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연꽃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바람은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부처는 수타니파타에서 전한 말씀을 인용했다. 마음이 고요하면 물처럼 맑아지고 집착을 놓아버리면 바람처럼 자유로워진다. 연꽃은 깨달음의 여정을 걷는 수행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 수행자는 현실의 번뇌와 욕망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고 본래의 본성을 유지해야 한다. 부처는 연꽃을 보며 다시 말했다. 연꽃은 피어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햇빛을 향해 자라난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너희도 인위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려 하지 말고 본래의 빛을 따라 나아가라.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가 오랫동안 집착했던 것들, 내려놓지 못했던 갈망들을 하나씩 되돌아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연꽃이 진을 속에서 자라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인간 역시 세상의 번뇌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부처께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다. 스승님,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연꽃처럼 흔들리되 꺾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마음을 기르는 법. 제자가 조용히 부처에게 물었다. 스승님,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는 손을 내밀어 손바닥을 펼쳤다. 내 마음을 정원처럼 바꾸어라. 욕망과 혐오라는 잡초를 뽑고 마음 챙김의 씨앗을 심어라. 그것을 인내로써 물을 주어라. 수확을 서두르지 마라. 열매는 그때가 되면 저절로 맺힐 것이다. 부처는 제자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마음은 정원과 같다.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정원의 모습이 결정된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 내 삶을 뒤덮을 것이다. 하지만 자비, 지혜, 평정심의 씨앗을 심으면 너의 마음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이다.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삶의 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로 자라난다. 탐욕과 분노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자라나 삶을 지배하게 되지만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조화롭게 흘러갈 것이다. 정원 사는 식물을 돌보듯이 우리의 마음도 정성을 다해 돌보아야 한다.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먼저 불필요한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탐욕과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감정을 품는다면 그것은 마치 정원 속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잡초와 같다.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결국 정원을 온통 뒤덮게 된다. 그렇다면 탐욕과 분노의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욕망이나 분노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고 한다. 하지만 정원의 잡초를 무작정 뽑아버리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억누르기만 하면 더 강하게 되돌아온다. 대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명예를 탐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 근원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쌓여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으로 발전한 것은 아닐까? 혹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내면의 원인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다.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행동일지라도 반복하면 그것이 점차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선한 씨앗이 자라나게 된다. 정원에 물을 주듯이 우리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인내심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진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바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 결국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또한 우리는 마음의 정원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정원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면 마음의 정원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자라나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형성하고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든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기쁨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면 마음의 정원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안정된 내면을 가지게 된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는지를 꾸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해로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선한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지속해야 한다. 정원의 아름다움은 정성에 달려 있다. 부지런히 돌보는 정원사는 결국 풍요로운 결실을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결국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된다.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돌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하고 조화로운 정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부처는 제자의 시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듯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아라. 그 어떤 것도 너의 본질이 아니다. 내가 분노할 때 나는 분노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려라. 그러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지만 그 감정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사라지는지를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부처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호흡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을 천천히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불안을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이 과거의 경험에서 온 것인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자는 스스로의 속박을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자는 그 흐름에 휩쓸려 번뇌 속에 빠질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는 이어서 말했다. 마음은 하늘과 같다. 때때로 구름이 지나가지만 하늘 자체가 흐려지는 것은 아니다. 감정과 생각은 구름과 같아 내 본질을 흐리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것을 단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너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곤 한다. 하지만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심호흡을 하며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조금씩 감정 조절이 가능해진다.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러한 작은 인지가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 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마음을 관찰할 때 중요한 점은 어떤 감정도 옳거나 그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분노나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나쁜 것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그 감정이 어떤 이유로 생겨났는지를 살펴야 한다. 감정은 단순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또한 마음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왜 생기는지 깊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의 근원을 추적해 볼 수 있다. 과거의 경험과 연관이 있는지 혹은 자신의 내면에서 특정한 신념이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을 관찰하는 과정은 단순한 명상이나 호흡법을 넘어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걷는 동안, 식사하는 동안, 심지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볼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이 반복되면 점차 우리는 감정에 덜 휩쓸리게 되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는 감정과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내면을 지켜보는 습관을 들이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라. 그러면 점차 내면의 평온이 자라날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스승님, 분노와 욕망은 너무 강력합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처는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더욱 강해진다.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탐구하라.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뿌리를 들여다보아라. 욕망과 분노의 근원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올바른 알미 있다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부처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해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분노가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무엇인가를 잃을까봐 걱정할 때 나타나며
그것은 집착과 연관된다. 결국 내가 분노를 다스리려면 먼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부처는 여러 수행법을 제시했다. 첫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둘째,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라. 셋째, 감정을 변화시키는 습관을 길러라. 넷째, 자비와 지혜를 통해 감정을 초월하라. 담마파다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분노를 버리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그는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으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 부처는 다시 말했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탐구하라. 깊이 살펴보면 분노는 두려움에서 오며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려면 먼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부처는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제자에게 말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연민을 기르는 것이다. 내가 분노를 느끼는 대상이 있다면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라. 모든 존재는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부처는 한 가지 수행법을 알려주었다. 내가 분노를 느낄 때 즉시 호흡에 집중하라.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라.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부처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다. 내가 분노를 느낄 때 한순간 멈추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떠올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과 행동을 상상해 보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분노에서 자비로 전환될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마음은 파도와 같다. 어떤 순간에는 거세고 어떤 순간에는 잔잔하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해로운 감정을 다스릴 때 내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깊어질 것이다. 부처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감정은 물과 같아서 스스로 흐르게 두면 맑아지고 고요해진다. 억지로 흔들거나 막으려 하면 더욱 혼탁해질 뿐이다. 수행을 통해 너의 감정을 지켜보되 그에 휘둘리지 마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점차 깨끗한 연못처럼 맑아질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자비와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까? 부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습관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라.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라.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을 건네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은 너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고 부처의 말을 곱씹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부처는 조용히 손을 펼치며 말을 이었다. 습관이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힘이다. 씨앗을 심고 가꾸듯이 습관 또한 세심하게 길러야 한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서서히 깎아내듯 좋은 습관은 너의 마음을 다듬고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부처는 근처에 있던 작은 꽃 한 송이를 가리켰다. 이 꽃을 보아라.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 불과했다. 하지만 흙이 그것을 품고 비가 물을 주며 태양이 빛을 비추니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습관도 마찬가지다. 내가 좋은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며 돌본다면 그것은 결국 너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까지 무심코 반복했던 작은 행동들이 결국 그의 삶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부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습관을 기르는 데에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내 마음을 늘 점검하라. 둘째, 해로운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변화시켜라. 셋째, 선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라. 넷째, 인내하라.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해로운 습관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부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먼저 떠오르는가? 또는 내가 화를 낼 때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습관일 것이다. 습관은 마치 그림자처럼 내 삶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림자가 태양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듯 내가 마음의 태양을 어디에 비추느냐에 따라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선한 습관은 어떻게 형성할 수 있습니까? 부처는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말했다. 먼저 내가 기르고 싶은 습관을 정하라. 그것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든 매일 감사하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작은 행동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처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길을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는 것.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준비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그것이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부처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습관을 기르는 과정은 강물과 같다. 어떤 날은 빠르게 흐르고 어떤 날은 천천히 흐른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부처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이제 알았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부처는 마지막으로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거라. 작은 실천이 모이면 그것이 곧 너의 길이 될 것이다. 물론입니다. 지혜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말했다. 지혜는 삶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능력이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본질을 바라보는 눈이며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힘이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아는 것과 지혜는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는 연못의 수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앓은 수면 위의 그림자와 같다.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체는 없다. 그러나 지혜는 수면 아래의 근원, 연꽃이 자라나는 진흙과 같다. 겉보기에는 더러워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진짜 생명이 자라난다. 지식은 외부에서 온다. 그러나 지혜는 내부에서 길러진다. 지식은 쌓을수록 무거워지지만 지혜는 갈수록 가벼워진다. 왜냐하면 지혜는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제자는 조용히 앉아 부처에게 물었다. 스승님,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혼란스럽고 제 마음도 자주 흔들립니다. 올바른 지혜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내 마음이 진정으로 길을 묻고 있구나.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며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혜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고통을 대하는 태도이며 타인과 나를 분별 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다. 지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중심을 지켜주며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고요함을 유지하게 한다. 그 지혜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이 바탕이 되어야만 너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처는 연못가에 함께 앉은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올바른 지혜의 4가지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1 조건, 직관적 통찰. 삶의 본질을 꿰뚫는 눈. 부처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 화려한 것, 달콤한 말, 반짝이는 성공.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라 믿는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지혜로운 자는 사물의 표면을 넘어 그 이면을 본다. 이것을 직관적 통찰이라 한다. 이 통찰은 오직 고요한 마음에서 온다. 복잡한 생각, 판단,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너는 본질을 볼 수 있다. 마치 연못이 잔잔할 때 그 바닥까지 들여다보이듯 말이다. 제자는 물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는 말했다. 먼저 관찰하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 너 자신을, 타인을, 세상을. 질문하되 답을 강요하지 말라. 기다림 속에서 답은 스스로 떠오른다. 그리고 부처는 하나의 예를 들었다. 사람들이 가끔 내게 화를 낼 것이다. 그 순간 너는 본능적으로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통찰의 눈을 가진 자는 이렇게 묻는다. 저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연민이 생긴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제2 조건, 무상에 대한 깊은 수용.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부처는 연못 위의 연꽃을 가리켰다. 이 꽃도 곧 시들 것이다. 지금은 가장 아름답게 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집착한다.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 영원히 건강한 육체, 변하지 않는 관계.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그대 자신도. 이 무상의 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스승님, 무상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는 부드럽게 말했다. 바로 그 무상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변하지 않는 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걸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귀하게 느끼게 된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에
지금 이 사랑이 아름답고 지금 이 대화가 소중한 것이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에 얽매이지 않으며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 그는 흐르는 물처럼 살아간다. 그것이 지혜이다. 제3조건, 무아의 통찰. 자아의 허상을 꿰뚫다. 제자는 질문했다. 스승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남보다 앞서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나란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처는 깊은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란 무엇이냐?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이름이냐, 몸이냐, 마음이냐, 생각이냐?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너인가? 아니면 내 기억인가? 이 모든 것은 계속 변한다. 내 생각도, 감정도, 육체도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정된 나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하는 것을 붙잡고 이것이 나다라고 믿는다.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무아란 나는 없다는 부정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는 통찰이다. 내가 이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모두와 연결된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자각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무아를 안다는 것은 곧 타인과 나를 분별하지 않고 바라보는 힘이겠군요. 부처는 말했다. 그렇다. 무아를 안다는 것은 분리의 환상을 놓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자비와 함께 피어난다.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질 때 너는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도 곧 너이기 때문이다. 제4조건, 자비의 토대. 지혜는 연민에서 자란다. 지혜는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니다. 부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혜는 따뜻함에서 온다. 진정한 지혜는 연민 없는 지혜는 없다. 제자는 물었다. 하지만 스승님, 지혜와 자비는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는 머리에서, 다른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것은 착각이다. 참된 자비는 분별을 넘은 사랑이며 참된 지혜는 그 분별이 무의미함을 아는 것이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판단을 낳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방향을 잃는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볼 때 너는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지혜이며 그 행동의 동기가 자비다. 이 둘은 항상 함께여야 한다. 부처는 덧붙였다. 자비는 연민이지만 약함이 아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지혜다. 그것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용기이며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올바른 지혜는 모든 존재를 끌어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내 조건을 실천에 옮기는 길. 부처는 조용히 말했다. 이 네 가지 조건, 통찰, 무상, 무아, 자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반복하며 체화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일상을 실천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은 변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리하여 하루를 겸허히 시작하라.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를 먼저 묻고 침묵하라.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지금 이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이다라고 말하며 바라보라.
너 자신을 판단하려 할 때 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고 다독이 돼. 동시에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이유 없이 이해하고 조건 없이 도와보라. 자비는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부처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무리했다. 올바른 지혜는 말로 설명되기보다는 사라짐으로써 드러난다. 그것은 깨달음이자 수행이며 동시의 삶이다.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너의 일상, 너의 숨결, 너의 선택, 너의 사랑 속에 있다. 제자는 어느 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고통이 싫습니다. 괴로운 기억, 실패, 상실,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저를 짓눌러 괴롭게 합니다. 수행을 통해 평화를 얻고 싶은데 고통이 끊임없이 저를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통은 너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며 진리를 일깨우는 스승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에게 배우고 물어라. 너는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하겠지만 고통 없는 존재는 없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은 더 큰 괴로움을 낳는다. 그러나 고통을 껴안을 때 너는 비로소 그것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 부처는 말했다. 고통에는 세 가지 근원이 있다. 그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피하고 도망쳐도 괴로움은 다시 찾아온다. 첫째, 집착에서 오는 고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원한다. 사랑, 성공, 건강, 안정, 명예.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을 때 고통이 생긴다. 집착이란 마음 속에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그 감옥에서 너는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너만 그것을 붙들고 있을 뿐이다. 둘째, 저항에서 오는 고통. 사람들은 현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부정하고 저항한다. 그러나 너는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다. 고통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자란다. 내가 비를 미워한다고 해서 하늘이 마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거부한다고 해서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저항을 내려놓는 순간 괴로움은 줄어든다. 셋째, 무지에서 오는 고통.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무지에서 온다. 즉, 삶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잘못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세상의 무상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의 마음을 모른 채 상처받고 상처를 준다. 무지는 눈이 가려진 채 달리는 말과 같다. 달릴수록 위험은 커지고 충돌은 불가피하다. 지혜란 눈을 뜨는 것이다. 부처는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고통이 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제자는 말했다. 회피하려고 애씁니다. 견디기 힘들면 술을 마시거나 바쁘게 움직이거나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합니다. 부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나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마음속 어두운 골방에서 자라난다. 그것은 마치 문 밖에서 울고 있는 아이와 같다. 문을 열고 품에 안아주지 않으면 그 울음은 점점 커진다.
그리고 그는 네 가지 태도를 제시했다. 첫째, 고통을 알아차리기. 먼저 고통을 부정하지 말라. 너의 마음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지금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라. 그것이 첫걸음이다. 둘째, 고통과 함께 앉기.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마치 손님처럼 맞이하라. 조용히 앉아서 그것과 함께 호흡하라. 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속삭이며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라. 셋째, 고통을 탐색하기. 고통의 근원을 들여다보라.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말이 너를 아프게 했다면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에 내가 부여한 의미가 너를 찌른 것이다. 넷째, 고통을 해방하기. 이해한 고통은 더 이상 괴롭지 않다. 고통은 단지 나를 보라고 말하는 신호일 뿐이다. 너는 그것을 껴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놓아줄 수 있다. 부처는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란다. 진흙 없이는 연꽃도 없다. 마찬가지로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연꽃은 진흙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진흙을 양분 삼아 피어난다.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삶의 고통은 수행자의 길에 영향이 된다. 그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질문하고 넘어서려 할 때 마음속 연꽃이 피어난다. 제자는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고통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부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고통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그 고통은 너의 스승이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제가 제 고통은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외면하게 됩니다. 부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비와 거리감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는 세 가지를 당부했다. 경청하라. 말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된다. 조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이다.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른다면 그를 판단할 수 없다. 그 대신 물어라. 당신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었나요? 도우려 하지 말고 함께 있으라. 때로는 해결보다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더 큰 힘이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정답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원한다. 고통은 문이다. 그것은 닫혀 있는 문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통로이다.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은 그 문 앞에서 평생 맴돈다. 하지만 고통 속을 지나간 자는 이전보다 더 큰 고요함과 이해의 세계에 다다른다.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의 바닥을 보았고 그 아래 깃든 연민과 공허 그리고 진실을 만났기 때문이다. 부처는 말했다.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품는 법을 알게 되면 너는 더 이상 그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지혜란 고통이 없다는 상태가 아니다. 지혜란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고통이 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며 그것이 나를 만드는 재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군요. 부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다. 스승님,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부처는 나무십 하나를 들며 말했다. 이 나무십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 그 모습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색은 형태요, 공은 본질이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결국 변하며 변하는 그 자체가 본질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너는 어떤 형태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집착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움켜쥐려는 시도이군요. 부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부처는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는다. 제자는 물었다. 스승님, 사람들은 흔히 성공이나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명예나 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너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바깥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중심이 안에 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삶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집착하게 만드는가? 만약 그것이 너를 더욱 묶는다면 비록 아름답고 달콤할지라도 내려놓아야 한다. 제자는 고민스럽게 말했다. 스승님, 저는 때로 감정이 저를 지배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알지만 감정은 쉽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이성으로는 분노나 슬픔이 옳지 않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그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연못 위에 던져진 낙엽 하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성과 감정은 마치 두 개의 노를 젓는 것과 같다. 한쪽만 젓는다면 배는 돌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성은 방향을 잡아주고 감정은 동력을 제공한다. 감정이 없다면 삶은 건조해지고 이성이 없다면 삶은 혼란스러워진다. 진정한 지혜는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제자는 물었다. 그렇다면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억누르면 그것은 마음속에 잠복해 있다가 더 크게 폭발할 것이다. 대신 감정을 관찰하라. 감정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그저 바라보되 따라가지 말라. 슬픔이 오면 슬픔이 왔구나라고 말하라. 분노가 오면 지금 분노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라. 그러면 감정은 너를 덮지 못하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스승님, 어떤 이는 차가운 이성이 곧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는 고요하게 대답했다. 지혜는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니다. 진짜 지혜는 따뜻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자비에서 피어나기 때문이다.
지혜 없는 자비는 방향 없는 배와 같고, 자비 없는 지혜는 바람 없는 배와 같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에만 배는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자비를 약함이라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자비는 가장 큰 용기이자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부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깨달은 이는 싸우지 않는다. 비판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정죄보다는 껴안으려 한다. 그것이 진짜 지혜의 힘이다. 제자는 말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쉽게 결론 짓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판단은 빠르지만 이해는 느리다. 그러나 진리는 빠르게 오지 않는다. 진리는 이해의 속도로만 다가온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고통과 배움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너는 그 사람의 전생을 살지 않았기에 그를 온전히 판단할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을 바라볼 때 질문한다. 저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어리석은 자는 판단한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 두 문장은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마음의 결은 전혀 다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앞으로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내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부처는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이며 지혜이다. 어느 날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는 종종 외롭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도 공허하고 가족이 있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고독은 왜 이렇게 깊은 고통을 주는 걸까요? 부처는 연못가에 홀로 핀 연꽃을 가리켰다. 저 연꽃은 혼자 피었다. 그러나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 연꽃은 자신만의 자리에서 피어나며 스스로와 연결되어 있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스스로를 만나는 기회이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이다.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을 때 고독은 수행이 되고 성장의 공간이 된다. 내가 연꽃이라면 연못 전체가 친구가 될 수 있다. 햇살, 물결, 바람 그 모든 것이 너와 함께 있다. 진정한 외로움은 바깥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없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으며 되뇌었다. 스스로와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고독을 지혜로 바꾸는 길이군요. 그 후 제자는 명상을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찾아갔다. 그의 하루는 마치 자연의 흐름과도 같았다. 해가 뜨면 일어나 부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해가 지면 연못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고요히 앉았다.